창세기 25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둘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계속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죠. 리브가가 이제 이삭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고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먼저 태어난 형의 이름은 에서고 먼저 나오려고 형의 그 뒷발꿈치를 잡았지만 결국 두 번째로 나온 동생의 이름은 그 야곱입니다. 그 리브가가 이제 20년 만에 임신을 한 거잖아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임신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기쁜 일이죠. 뭐 요즘도 그렇지만 어쨌든 고대 근동사에서 결혼한 여자가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거의 하나님의 저주에 가까운 거였는데 20년 동안 임신을 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이제 임신했으니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 임신의 고통이 임신의 기쁨을 덮어버립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리브가는 뭐 임신을 해서 이게 좋기도 하지만 이렇게 배가 아프고 난리가 나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런 이제 걱정이 이렇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 왜 이러는지 이유를 묻죠. 아마 이제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들 이렇게 찾아가서 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가가 리브가에게 그 태중의 아이에 대한 신탁, 예언적 신탁을 이야기하죠. 그걸 리브가가 듣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런 신탁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탁은 에서와 야곱이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후손, 에서가 뒤에 보면은 이제 에돔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예요. 그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에돔과 이스라엘들 이제 적대적 관계를 이제 형성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대한 앞으로 어떤 관계일 거에 대한 그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 두 민족이 있고 리브가의 고통은 그 뱃속에 있는 두 민족의 두 아이들의 다툼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태어날 때도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뱃속의 아이가 뭘 알겠어요. 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뱃속의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하고 애썼는지 이거 볼 수 있어요. 가끔 우리가 자연 다큐 보면 박새 둥지에 뻐꾸기가 이제 알을 놓고 도망가잖아요. 그 박새는 이제 그게 뻐꾸기 알인지 모르고 큰데도 정성껏 이렇게 품다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큐 보셨나요? 그럼 이제 뻐꾸기도 그러니까 조금 크죠, 더 박새보다. 그 박새도 박새 알에서 태어나고 뻐꾸기도 이제 태어났는데 그 박새 엄마는 모르죠. 그 지극정성 먹이는데 그 박새하고 새끼 박새랑 새끼 뻐꾸기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뭐 잽도 안 돼요. 결국에는 이제 그 뻐꾸기 새끼 뻐꾸기가 이 박새를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다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그런 무슨 뭐 그냥 본능이죠, 본능. 그거는 뭐 거기에 뭐 도덕적 판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뱃속의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그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뱃속의 두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얼마나 투쟁하고 애썼는가 이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뱃속부터 이제 험악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해고할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죽기 전에 해고를 하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험악하게 태어난 거죠. 야곱. 태어날 때부터 험악한 이제 그 출생이다. 행복한 출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저자는 에서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이제 자라서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았다라고 그래요. 뭐 둘이 거주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냥 이제 사냥을 좋아해서 들과 산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서는 살결이 붉고 온몸이 이제 털투성이었다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약간 워드플레이로서 붉은 죽을 좋아했다. 그러면서 이제 에돔이 이제 불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마도 에서는 굉장히 거칠고 급한 성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며 이제 살았던 거예요. 반면에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털이 없었고 주로 집에서 살고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적당하지 않지만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마초적이라면은 야곱은 굉장히 여성적이고 집에서 이렇게 이제 살림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에서보다는 어머니 리브가 더 친밀감을 형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이게 딸 같은 아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딸 같은 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에서는 뭐예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엄마. 근데 뭐 말도 안 듣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일삼는 그런 거친 성격의 에서보다는 리브가는 야곱과 더 이렇게 어떤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했을 거고, 그래서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더 편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에서가 이제 들로산으로 사냥을 하고 늘 고기를 가지고 오니까, 그리고 그걸 또 이제 뭐 야곱이나 리브가 요리해가지고 이제 이삭에게 줬겠죠. 그럼 이삭은 늘 만난 고기를 먹으니까 이거 누가 다 에서가 잡아온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에서를 더 마음에 들어하고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 입장은 에서가 맏아들이잖아요. 그 맏아들은 집안의 모든 권리를 다 이어받고 이 집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그 언약의 약속이 이삭의 입장에선 야곱보다는 에서를 통해서 성취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답고 용맹스럽고 또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또 집안의 사냥을 해가지고 온다는 거 집안의 재산을 늘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은 집안의 재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살림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삭은 야곱을 이제 더 사랑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에서는 이제 에돔의 조상이 되고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창세기가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알다시피 1장부터 10장은 원시 역사에 관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고 바벨탑 이야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부르면서 본격적으로 족장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21장부터 27장까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겹쳐서 나와요.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오늘 읽은 25장부터 49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절반을 야곱이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절반이 야곱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이 되고,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지 아브라함 민족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삭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즉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된 언약이 성취되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로 취급이 됩니다. 거의 창세기 절반을 25장부터 49장까지 차지하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고하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죠.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아주 간단하게 거칠게 스케치하면은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가 험악했죠. 앞서 나오려고 그 태중에서 형과 얼마나 싸웠겠어요. 싸우고, 그리고 앞서 나오겠다고 했는데 결국 형이 먼저 나오고 그거 잡겠다 발 뒤꿈치 잡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이제 험악했던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쌍둥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으로 도망을 다녔고, 마다들에 걸리 자기가 쟁취했으면은 그걸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협을 당해서 오랜 세월을 이제 도망쳐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쳐 다니는 도중에 리브가가 죽어요. 근데 야곱과 리브가의 관계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잖아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의 임종조차 그 야곱은 보지 못해요. 왜냐면 위협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을 무척 아꼈던 어머니 임종도 보지 못하고, 또 결혼 사기도 당하고, 그리고 장인될 사람으로부터 딸을 주겠다는 약속 그거 하나 붙잡고 이제 속아서 이제 몇 년, 그러니까 7년인가 뭐 이렇게 7년 막 이해서 수십 년을 그냥 거의 강제 노동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차여차 좀 결혼하고 정착했는데 장남 루벤이 자기의 아내를 겁탈을 하고 강간을 하고, 또 다른 족속에게 이제 또 강간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또 다른 두 아들이 여동생의 강간당한 걸 복수하겠다고 그 가문을 다 절멸시키는 바람에 야곱 집안에 큰 이제 위기가 또 이렇게 이제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말년은 조금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말년에 낳은 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너무 사랑하고 너무 얼마나 애지중지여겨요. 형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근데 야곱은 그 노예로 팔렸다는 거는 나중에 알게 되는 거고, 오랜 세월을 짐승에게 찢겨 죽였구나,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구나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편한 인생이 아니니까 내내 이게 뭔가 이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신의 삶은 이제 험악한 세월, 내가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이제 벌어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이제 팥죽 사건이에요. 붉은 죽 사건. 이게 뭐 오늘날 우리가 뭐 동지 때 먹는 팥죽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붉은색을 띠는 그걸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냥에서 에서가 돌아오죠. 배가 무척 고팠겠죠. 때마침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에서가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지경에 투덜대면서 그 야곱에게 나한테 빨리 죽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야곱이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그 형의 그 뒷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 본능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태어날 때는 이 마다드의 권리를 빼앗겼지만 이제 내가 찾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형 에서에게 이제 그
제안을 하죠. 제안을 하는데 31절에 보면은 31절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라고 그래요. 에서는 야곱의 제안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뭐 대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그러니까 이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한 피 굶었다고 죽진 않거든요. 며칠을 굶어도 죽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상태가 죽을 지경은 전혀 아닌 거예요. 무슨 죽을 지경인 정도로 막 빈사 상태가 됐으면 아예 오지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남성적이고 마초적인데 또 엄살은 엄청난. 다음에 제가 에서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할 텐데 그때도 보긴 하고, 그런 상황 굉장히 과장된 거죠. 난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런 게 지금 나에게. 그래서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그래요. 그래서 야곱에게 에서에게 야곱이 맏아들의 권리를 이제 팔라고 이제 맹세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야곱이 더 이제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럼 내가 팔겠다 맹세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준 빵과 팥죽을 먹고 이제 그 허기를 달랬다라고 그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에서가 가진 맏아들의 권리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자기네들끼리 서로 합의해서 판에 뭐네 해가지고 이 권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 그 규율이라는 게 있고 최소한 부모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넘어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에서는 맏아들이고 야곱은 둘째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의 권리는 야곱이 이렇게 속여서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즉 에서의 급한 처지를 이용해서라도 야곱은 맏아들의 권리를 갖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저자는 이거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지 않아요. 창세기 저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에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라고 하면서 에서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야곱의 행동에서는 뭐 좋네 나쁘네 이렇게 아무 평가도 하지 않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요.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가 표현했듯이 험악한 인생이에요. 먼저 나오려고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 형제 치열하게 싸웠고, 세상에 태어날 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나오려고 발목을 잡고, 근데 결국 에서를 이기지 못하고 나중에 나오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출생이에요. 고통스러운 출생. 근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출생한 야곱은 그의 삶 자체도 고통의 연속이었죠. 아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듯이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어떨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해서 고통이 오기도 하고, 어떨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고통이 오기도 하고, 또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 열심히 살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죠. 그가 에서를 속였지만 자기는 또 삼촌 라반한테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씨름도 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일부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있잖아요. 이삭은 아주 그냥 중간에 잠깐 이렇게 나온다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창세기 주된 무대를 차지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좀 절망을 하죠. 그냥 우리가 물론 내용을 더 들어가면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겉으로 보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해서, 가족도 이끌고 순종해서 떠났고,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삭을 바쳤고,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이렇게 절망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야곱의 신앙을 보면 희망을 갖죠. 그죠? 희망을. 왜냐면 야곱은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하고 자기 막 욕심대로 뭔가 하다가 안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하나님 붙잡고, 그래서 그런 야곱을 보면 위로가 된다. 좀 더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야곱이 이제 또
굉장히 고난의 인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야곱을 보면서 위로도 되고, 아, 야곱도 저랬는데 나도 그럴 수, 뭐 이런 이제 위로를 받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특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9장 한번 볼까요?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일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자세한 설교는 로마서 강의, 최근에 완강 전자책 다 출판된 로마서 강의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냥 여기서는 야곱의 인생을 누가 선택했는가라는 거죠. 야곱의 인생, 야곱이 선택한 것인가? 야곱의 운명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 그러니까 그 뱃속에 그들이 무슨 옳고 그름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고난으로 점철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야곱을 미워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결과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험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난으로 점철된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결과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이걸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 고난은 여러 가지 의미와 맥락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든가 고통,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힘겨운 일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제 의미와 맥락이 있는데, 보통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고생을 해봐야 인생이 무엇인지 안다 라든가,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게 이제 고난이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긍정적으로.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해주고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고 인격을 연단시켜서 성숙하게 해준다. 근데 그게 100%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떤 맥락에서 고난은 우리를 진짜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거침없이 달려갔던 어떤 인생을 멈칫거리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이전에 살펴보지 못했던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는, 그게 이제 고난이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항상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하면 또 그렇진 않죠. 왜냐면 고난이나 고초를 겪으면 성격이 이상해지는 사람 되게 많고 마음도 각박해지고 삶도 피폐해지는 경우도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생한 사람이 성숙해진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고생 너무 해서 뭔가 삐뚤어지고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날에 서 있고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도, 그러니까 고난을 이제 심리학 용어로 하면 스트레스잖아요. 그 스트레스도, 적당한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뭐냐면 우리가 운동할 때 힘들죠. 등산할 때 힘들죠. 그건 적당한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힘들어야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적절한 스트레스는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더 이렇게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내가 몸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면 근력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지만 그 근력을 만들겠다고 내가 들지 못할 무게를 들다가 허리 아작나고 내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 몸에 이제 골병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 자체는 인간을 성숙하게 하거나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멘토라든가 그런 그 영적인 어떤 스승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고난을 찬미하면서 고난은 인생을 깊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이야기를 잘 보면은 그 사람 삶을 보면 그 사람은 고난을 안 받아요. 그런 이야기로 돈을 벌죠. 그런 이야기로 해서 골대까지 같은 높은 데 앉아가지고 고난이 어떻게 하죠. 본인은 일절 고난 밥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옆에서 다 밥도 해주고 다 해주지 손 하나 까닥 안 하고 이 고난이 얼마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가 고난을 겪는 이따위 그런 거 다 사기입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적당한 건 돼. 적당한 거. 근데 그걸 넘어서는 거는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야곱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라는 거죠. 야곱이 당한 고난이 가벼운 고난인가? 적당한 스트레스인가? 아니죠. 사실은 야곱이 당한 고난은 그가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심하게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은 사람이 아무리 이제 고생을 해도 말년에 좀 행복하면은 그 고생이 고생으로 그렇게 기억이 안 돼요. 그냥 추억으로. 그때 먹었던 강냉이 죽도 괜찮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년에 보통 좀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내 삶은 그렇게 괜찮은 삶이었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때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그래요. 그 말은 사실 야곱이 이 말을 할 때의 시점은 야곱은 굉장히 위대한 상황이었죠. 그죠? 왜냐면 이집트의 왕을 축복하는 그런 자리였고 그동안의 고생이 모든 게 다 눈 녹듯이 어떤 보상이 이어진 그런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험악한 인생이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의 삶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삶이었다,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속임수로 인해서 수십 년의 세월을 뼈 빠지게 일을 했고 아들들이 배신을 하고 가벼운 스트레스 이런 감당할 고난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감당할 고난이 아니었다. 망가질 정도의 극심한 고난을 야곱이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야곱을 망가뜨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죠. 야곱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잠식당하거나 그 고난으로 인해 자폭하지 않습니다. 힘겹지만 견디며 감당해 나가죠. 그래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뭔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였다.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붙잡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 리브가가 뱃속에 이제 너무 고통을 해서 예언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을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까. 이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그것을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어쩌면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야곱은 이 맏아들의 권리, 장자의 권리를 쟁취하려고 애를 더 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 자신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알았을 것이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고자 속임수라는 잘못된 방법을 쓰기도 했지만, 즉 그러면서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붙잡고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았다는 것은 뭐냐?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힘겨움, 인생의 난해함,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죠. 이것이 야곱 자신을 충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랜덤으로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준으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우리를 덮쳐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고통 막을 수 없고 미리 예측하여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싶고 자폭하고 싶을 정도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서 해답을 찾으시렵니까? 어디서 힘을 얻으려고 하나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 그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러기에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과 미성숙함과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도 상관없으니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붙잡았으니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너끈하게 견디어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사랑하였듯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피할 길이 있다면 피했으면 좋겠고, 가급적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어떨 때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고난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망가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것을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어려운 일이 덜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큰 고통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잘 견디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근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